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세울산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최만호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이상현 선생님과 같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인사는 드렸는데 서울의 김정순 집사님의 소개로 오신 김효찬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의 양 우리 준석군 동생이라 했죠. 오누이가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원아 성도님 동작중앙교회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울산 여행 중인데요. 자주 세월산에서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이 되니까 지천에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이 5월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느라 일하느라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전경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이 아름다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 자연들과 가깝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줄 아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정말 바쁘게 사느라고 꽃이 피었는지 달이 떴는지 새가 우는지도 모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연계, 특히 5월 오늘 오후 맨발은 신선산으로 출동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피크닉 가는 마음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양귀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양귀비 꽃과 이 안개꽃이 몽환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다가 목단? 작약이 지금 아주 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꽃이 한창이니까 오늘 다 가서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 맨발로 한번 걸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서 굽은 나무 평생을 굽어 자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은 흔히 말해서 신이 그분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탄생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가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나라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한 것처럼 사레가 하갈을 그에게 주어서 자식을 이렇게 한 것처럼 엘가나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브닌나였어요. 이 브닌나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출생하자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한나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닌나는 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한나는 하나님의 불쾌함을 받은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냐면 그의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되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 화목제처럼 이렇게 이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러면 늘 자식들에게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그 배를 주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늘 그것이 불만스러웠죠. 그래서 뭐 늘 이 한나를 갖다가 남편 알게 모르게 이제 도발을 한 것입니다. 뭐 몇 번 도발을 당하고 하니까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한 번은 음식을 먹지 않고 나와서 바깥에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나와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한나의 마음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한나는 속으로 10 당신이 한 아들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근데 이 엘가나는 그 속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한나가 남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문 밖에서 그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중얼거리고 한참 뭐 울면서 뭘 중얼거리니까 이 제사장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애환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술 마신 줄 알고 그 여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한나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제사장에게 다 고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듣고 너에게 그런 슬픔이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그 아들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한나는 젖될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기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한나는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표정 하나하나를 그의 마음속에 다 새겼습니다. 그의 세포에 이 아이의 얼굴, 방긋웃는 얼굴 하나까지 다 새기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훌륭한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젖되게 되었을 때 서원을 기억하고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아쉬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자기 서원 따위는 다 어떻게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살려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냐는 듯이 그냥 다 잊어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 외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여기서 내가
구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가 구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57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는 이 이스라엘 여인의 신앙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여 온 엘리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바치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과 헤어지는 이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정의 비교예요. 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 엘리의 가정. 한 가정은 한나의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을 이스라엘에서 위대하게 높이는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평소에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보고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의 임무가 끝났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과 헤어진 이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그 아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72쪽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졌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하게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열렬히 탄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부모,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어머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미 자녀 교육을 마쳐놓은 상황이죠.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고 나는 왜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했을까?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돈을 잘 버는 직업군에 속하면 마치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오늘날 시대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한나는 우리의 자녀가, 그의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그 자기가 이 아이의 옷을 이렇게 떠면서 짜면서 그의 예복은 올마다 한 올 한 올이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짰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이런 기도는 비록 당시 사무엘이 엘리의 자식들이 나쁜 모본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그 성전에 와서 살았지만 엘리의 자식들이 워낙 개망난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의 본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본을 받을 건데 사무엘은 전혀 그 엘리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들은 한나의 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처럼 소중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뭐 집에서 애나 키우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 키우는 일을 마치 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불경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일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인간의 세속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종으로 자라도록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매년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그가 만든 옷을 아이에게 전달해 줄 때에 한나의 마음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장했지만 그가 자란 환경도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일에 가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자식들보다 오히려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사무엘에게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여전히 어린 아이였을 때 그가 성전에 한 마련된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첫 번째 신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 아버지여 부르셨습니까? 하고 쫓아갔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다시 사무엘이 누웠을 때 다시 사무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달려갔고 또 달려갔고 또 달려갈 때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가 뭐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아,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를 제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울산교회 담임 목사를 제껴놓고 우리 윤정희 집사님을 불렀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에? 세울산교회 담임 목사를 제껴놓고 이신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럼 제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으면 집사님이 이신혜 집사님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제사장을 제껴놓고 누구를 지금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너를 사무엘이라고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시 와서 누웠습니다. 잠이 왔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전 이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성소에 켜져 있는 등불빛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새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다시 한번 사무엘, 사무엘 하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해준 말을 다 까먹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날의 신탁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속죄가 없는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죄가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저주의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로도 속죄가 없는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소하고 탄원했을까요? 그러나 엘리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악한 아들이 끊임없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결국 엘리가 이들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는 뭐 안 합니까? 부정탄다고 이상한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종들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져와 갖고 고기를 삶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날고기 좋아한다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 고기를 건져갖고 가져가면 그 백성들이 이거 기름 태우고 나면 하라고 그래도 아니다,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뺏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백성들인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경건하게 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만드는데 이 제사장 가문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뭘 세웠다고요?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저주를 엘리의 가문에게 했을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참 안타까운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때 세상에서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교인들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알아요. 참 저분 돈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분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좀 많이 벌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돕고 넉넉하게 좀 쓰고 하나님의 사업에도 좀 헌신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돈 벌었다는 소문은 많이 내는데 지갑은 뭐해요? 안 열어요. 교회가 막 초가집처럼 쓰러져 가는데도 그분 혼자서 지도 교회를 짓고도 남을 만한데 끝까지 교회도 안 짓고, 제가 그분이 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눈물로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할 때는 이분이 거의 빈털터리가 돼갖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나이 들어서 얻은 그 아들 하나가 얼마나 개망나니 같은지, 그 자식에게 눈이 홀떡 빠져갖고 나쁜 짓을 해도 예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나이가 들어가고 도박에 빠지는데 진짜 하루 저녁에 2천만 원, 3천만 원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그 평생을 벌어놓은 재산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돈을 안 주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칼을 들이부대는 거죠.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무조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엘리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선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홈네와 비느하스의 방탕에 눈 감았고 마땅히 견책했어야 할 때 자식들에 대한 부절제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방임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는 그 자식들을 견책하고 초달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방임하고 그 자식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더 못된 짓을 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79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저주는 없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가 알기에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데 방종하게 할 때 자녀들은 곧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이나 인간의 권위에 대한 모든 존경심도 잃어버린다. 그것이 사단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첫 구절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그 세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잃어버린 선지자, 늙은 제사장 대신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하나님. 여러 번 하나님은 엘리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늙은 제사장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일어나세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시대와 진배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이 쾌락과 부절제의 심취해서 살아가는 지금, 바로 지금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 시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는 묵시가 없는 시대, 이상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뭐 했다고요?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데,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노안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겠지만 엘리의 눈은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에 감각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정신을 잃고 하면 저 사람 눈 멀었다. 눈이 멀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못에 눈이 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의 잘못을 못 보고 마땅히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그는 그 신성한 자리에 그 자녀들을, 부도덕한 자녀들을 앉히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요즘도 뭐 교회들 중에 자식들에게 교회 세습해 주는 교회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엘리는 물론 뭐 이스라엘의 이 제도는 그 레위 지파들이 해가는 거니까 자녀들이 제사장을 물려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독특한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제사는 백성들에게도 무시되었습니다. 나라는 타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가정과 레위인이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한날 한시에 멸문지화를 당했고 한 가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여 초대 사사를 길러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극명한 대조가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분재원에 가보셨습니까? 분재 좋아하시나요? 소나무, 단풍나무, 모가나무, 삼나무, 수양, 무화과까지 아주 다양한 이 분재들이 수반에 올려서 참 멋있는 분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요? 조경사가 어릴 때부터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치고 때때로는 철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추게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런데 어려서 한 몇 년만 그렇게 딱 묶어 놓으면 나중에 풀어놔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대로 자라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려서 굽은 나무가 평생을 굽어 자란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평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 같은 부모를 만나느냐 아니면 엘리와 같은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거의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과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연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원칙이 분명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했으며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몇 대까지만 했어요? 3, 4대까지. 그런데 은혜는 1000대.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연좌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적 혹은 삶의 유산이 습관이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저지르는 이중성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 하는데 사실은 밥상머리에서 교육받는 자녀들 별로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자녀들도 결국에는 부모의 길을 따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자식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교회만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만 되면 차 안에서 다른 교인들 욕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 장로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품평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남의 말 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 엄마 옆에 있는 아이가 깜짝 놀라갖고 엄마에게 엄마 목사님은 참 신통한 분이셔. 어떻게 엄마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남 흉보는 걸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습관은 무슨 메시지를 내는 거냐 하면 자식들에게 너는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는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다. 부모의 욕심과 이중성과 인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한나처럼 우리의 사무엘들이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신탁을 듣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 정다운 어린이의 봉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결 하유미 성도의 딸 정다운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아기를 좀 초대할까요? 조부모님들도 같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결 하유미 성도와 정다온 아기를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해주시겠어요? 찬양 앞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것 너무나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오늘 봉헌식에 참여한 어린아이를 좀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다온이는 2020년 7월 22일에 우리 아버지 정결, 어머니 하유미 성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은 우리 정진영 장로님과 고구경 집사님이시지요. 우리 정결 성도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음이 아주 좋아갖고 친구들을 인도해서 침례 받기까지 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온이의 어머니 하유미 성도는 현재 울산 유니스트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며 김다인 목사님에게 2019년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요 아이의 엄마로서 다온이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서원을 좀 낭독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네, 아빠가 대신 읽겠습니까? 하나, 다온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위임받은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둘, 다온이는 이 양육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과 증언을 충실히 따르며 다온이에게 선한 본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다온이의 영적, 육적, 지적 성숙을 위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며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성실하게 훈육하겠습니다. 넷, 다원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대화하기 좋아하는 기도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월 성도로 자라나도록 잘 보호하고 키우겠습니다. 우리 다원이가 언젠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 마침내 온 가족이 하늘 창성문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결 하유미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크게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다온이를 봉헌하겠습니다. 올려봅시다. 오케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예, 아빠가 들고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